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7절까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7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47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좀 많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는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289장 한번 일어서시죠. 다른 분은 앉아 계시고 시간이 벌써 아마 앉아 계신 지 한 50분을 40분을 갔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285장. 몸이 안 좋은 사람 앉아 계셔도 되겠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사람 되고 배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올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의 백지를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올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이 튼튼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시네 구름이 사라져 어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옆에 서로 좌우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앉으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합니다. 그죠? 5월달을 뭐 하죠?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5월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일 주일, 셋째 주일은 그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또 사랑방 리더들과 이런 분들 잘 듣고 아이들 또 우리 인도하고 또 내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좋은 우리 사랑방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좀 작네요. 할렐루야. 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뭐 병든 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뭐 풍랑 치는 것도 잔잔하라 고혈라 그러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죠? 대통령들 늘 주고받는 소리가 민생고라 그러지. 돈 잘 벌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먹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는 게 아니라, 야, 저분 임금 삼으면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겠구나. 저분 예수님을 삼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아플 필요도 없고 다 고쳐주니까, 그러므로 임금 삼자, 이런 의견들이 막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방금 내가 준 이 떡을 먹어도 배고픔이 오고 죽지만, 내가 주는 참떡이 있다. 그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멈추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참된 음료가 있는데 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는 우리가 떡 먹는 것 때문에 먹는 데 걱정하지 않도록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막 사람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떡은 뭐냐? 내 몸이다.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주는 참된 음료는 내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뭐 이런 말을 다 하느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많아봐도 33살인데, 아니 자기 몸 하나를 뜯어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인다고? 자기 피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인류를 다 전부 다 먹인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상하다, 뭐 저런 말도 안 하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서 죽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죄를 속하러 왔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듯이 내가 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듯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제 아들이 무슨 이 떡만 먹고 예수님이 배부른 거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 이적을 보고 따라와서 이야 하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증가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자. 니는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겠다. 가자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 살을 뭐 먹으래. 지 피를 갖다가 마시래. 그게 참된 음료래. 그게 생명의 떡이래. 뭐 저런 소리 다 하느냐고. 집에 가자 하고 이래가지고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 5,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떠나가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떠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이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그래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 딱 보니까 얘들도 12제자도 흔들리고 있고 한 거라. 아니 설교를 뭐 어떻게 했길래 다 저렇게 떠나버렸냐고. 좋은 말을 해야, 말씀해야 따라 붙을 텐데 저렇게 어려운 말이가 알아듣도 못한 말이가 다 떠나도록 오늘따라 왜 예수님 설교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제자들도 의혹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고 너희들도 가렸느냐? 이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중에 제일 성질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뒤로 가면은 지기 싫어하는 베드로가 톡 튀어나오지만은 주여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구세주인 줄 우리는 믿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 떠납니다.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 놔두고 어디 가느냐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신앙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우리가 오잖아요. 와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교회에 기적 보고 병 고치러 오고 이런 사람들, 물론 교회에 올 때는 병 고치기도 오고 교회 올 때는 뭐 친구 만나러 오고 좋은 사람 있어가 교회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영이 변화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예수를 몇 년 믿고 교회 몇 년 동안 다니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르고 너무 좋다 막 걱정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자 이 떡 먹고 육신의 배만 채우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육신이 몸이 아프니까 병만 고치겠다는 이 목적만 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병만 고치면 된다, 이 목적 가지고 왔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깊은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가자, 알아듣지도 못한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 피를 먹노, 어떻게 우리가 지 살을 먹노, 어디 우리가 뭐 어디 그죠? 흡혈귀가 왜 그걸 먹느냐고 이러면서 가자고 쭉쭉쭉 다 떠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님인 것을 자기 신앙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 들으면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그래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집에서 쉬시고 계시는데 밤에 어떤 신사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오. 알고 보니까 이름이 니고데모라. 니고데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줄 압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 보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12광전이 남기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선생인 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고넬료를 보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예수님 어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른 됐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바람이 분명히 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바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다. 어느 날 한참 은혜 받고 열심히 내다보니까 내가 예수 믿네, 거듭났네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이 누가 어떻게 나를 거듭시켰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거듭난다. 이렇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도 못한 말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냐? 좀 더 나가면은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 신앙자가 아니냐? 그리고 모세 오경을 다 떼내는 너는 율법을 확실히 잘하는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느냐?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네가 알아먹지를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은 지금까지 성경 붙들고 남 가르치면서도 너 어째서 거듭난다는 뜻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내 속에 풍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성령이 그만큼 일하시고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요 말만 하면 성령이 요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자꾸 되든 안 되든 간에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될 거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쁨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받고 거기 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이렇게 살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면 아멘.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니까 육신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참 아주 그래 소중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 니고데모는 모태신앙이라. 니고데모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율법 선생이 돼서 남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그리고는 유대인의 밖에 나가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원이었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된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관원 돼서 월급 받아먹고 잘 지낸 사람이야. 그런데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수십 년 하고 애를 몇 명 나가 키우면서도 아직도 생명 되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인이지, 알겠죠?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놓는 종교인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지요? 등록된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참 이렇게 교육자들부터 비롯해서 교사를 너무 수고 많이 안 합니까? 하는데 애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우리가 키우고 양육할 때 눈을 떨어서 세 종류로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거듭났다는 뜻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가 좋다 재밌다 친구 따라 강남 가나 먹나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랬죠. 알곡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냥 친구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떡 먹으니까 재밌고 친구하고 놀니까 재밌어 이래 오는 사람들은 올 때는 그래 와도 괜찮다니까 이게 계속 그래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래 나가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거듭나야 돼.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듭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냐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뭐 성령의 밝은 은혜의 조명이 내 영혼에 비치니까 내 죄가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우는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상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다고 그렇게 애통하고 울고 해요. 이런 회개운동이 하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끝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팍 쏟아지는데 말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당하죠? 죄 때문에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죄 때문에요. 예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나머지는 절로 따라옵니다. 다 가장 큰 문제가 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해놨어.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므로 결코 우리는 사단이나 어느 누구에게 정죄함을 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종교인이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늘 이래 은혜 충만하다고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데는 상처 하다 보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기쁨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계속 우리 전진하면서 기도 더 하고 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애쓰고 더 부흥에 참여해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길. 맛을 보고 맛을 나는 무슨 간장? 생포간장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 그래야 이 맛본 사람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했잖아.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 보세요. 자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설교만 듣지 저기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 너무 일을 많이 맡았다.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하나만 택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미 거듭났는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봐야 거듭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봐야 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내 천당 가겠나 예수님 오시면 어쩌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 바라고 찾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탁 심어줘야 돼.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다고. 내 말은 1.1획도 천지는 변해도 안 변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당신은 이런 축복이 왔다. 심어줘야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확신 얻었잖아요. 성도 보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 사람도 있고 받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성하도록 가르치고 세 번째는 완전히 이게 장성해서 막 은혜 충만한 사람 있잖아. 구원 확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명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은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당신처럼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 영혼들을 건져내도록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양육하는 그 사명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더 기뻐하고 예수 믿는 생활이 즐거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새 가족 오면 새 가족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새신자 1명씩 2명씩 전도해가지고 1년 동안 옆에 앉고 키워보세요. 참 사람 키우는 거는 힘든 일이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래 태어나가니까 처음에는 가만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껌뻑껌뻑거리고 그래 앉아가지고 이름 부릅니다. 지아야 하든지 예소라 하든지 탁 하면은 이게 뭐 웃는지 애가 그냥 웃는지 내 말 듣고 웃는지를 몰라도 뱅긋이 웃어줘. 그럼 앉아가 웃는다야. 그거 하나 보고 똥 치우는 것도 똥도 냄새도 안 난다. 자식을 키우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있다가 생각이 웃잖아요. 우유 주면 툭툭툭 빨아먹죠. 옛말에 어른들 말했죠. 논에 물 떠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음식 떠가는 거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고. 자식 키우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길. 그리고 애가
이래 들어놓 있다가 비빌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애가 엉금엉 기일났고 막 일어나 있을 때, 네 발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벽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그다음에 혼자 뛰가지고 막 떨면서 한 발짝 뛰고 넘어지고 한 발짝 넘어지고 이러고 애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 부모는 그렇게 기쁜 거야. 성도 한 사람이 전도대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기뻐한다 그랬죠. 99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어. 이런 거를 새가족들이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도 전도받아 왔으니까 또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라, 그 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기라. 남이 가지지 못한 기쁨, 그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안 낳고 그래서 이래 돈 벌어가지고 뭐 집이나 사고 이래 사는 사람하고, 혹시 이 설교가 마음에 좀 걸리거든 이해하세요. 비우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23살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연애가 안 와가지고 막 엄마 노릇하는 사람하고, 한 번도 자식을 그리 결혼해가 안 놓고 나이가 40, 50 된 사람하고, 누가 더 인간미가 넘치는지 압니까? 23살 때는 이 아이가 엄마가 된부터 자식을 키워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 귀여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말로도 알 수 없다고.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옆에 끼고 같이 앉아가 전화해주고 밥같이 먹고 차 한잔하면서 교회 가자고 이런 사람들 다 너무 좋은 거라. 뭐 다른 사람이 알아줄 것도 필요 없어요. 요 한 영혼 키우는데 요 재미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라. 이 기쁨을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 얻은 사람은 해야 되는 길이에요. 알겠죠? 전도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새가족들 오면 키울 사람 없으면 내가 좀 키워줄게요. 그래서 새가족 오면 오셨습니까? 잘 왔습니다. 우리 영신이 좋은 교회입니다. 커피 한잔 태워드릴게요. 잡수세요. 내가 어떤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가더라고.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가길래 나는 커피 그저 살아간 줄 알았거든. 교회 거 쫓아가지면 내가지고 이거 내가 좀 가더라고. 넉살 좋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베나도도 자기 손에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빼가지고 새가족한테 탁 주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이거 빼봐도 돈 그죠? 300원 주면 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잖아. 새가족 왔을 때 서로 살피고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정말 어머니 같은 신자들, 아버지 같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되셔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멋있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자식들이 우리 엄마 최고예요 하지만은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미래까지 계획을 다 세우고 자신이 아들 큰 거 등록금까지 계산도 하고 있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결혼 비용까지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부모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니고 애만 먹이던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그래서 봉사가 나오고 효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기관이나 우리 새가족들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도 예수, 말라기도 예수, 안에도 전부 예수, 마태복음도 예수, 요한계시록도 예수, 다 예수입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발견을 해야 그 성경 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알겠죠? 뭐 성경 아브라함 이야기 잘하고 뭐 아브라함 어디서 태어나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애 놓고 다 알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무슨 애들 잘 기도하겠어요. 수고하는 김에 기도 좀 더 하고, 사랑방 리더들도 기도, 자기 식구들 놓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식 키우는 부모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시아버지도 물질 제공하고 뭐 주고 다 안 합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혼 돌보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집 가정에 필요한 걸 보상해 주는데 후손들에게 막 복 주시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채워줍니다. 영혼 돌보는데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영혼 돌보는 데만 신경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80대 가지고 안 얻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성태 장로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요즘 하도 바쁘게 살아가지고 나이도 잘 모르네. 내 생각에는 80 정도 안 됐겠나 싶은데 80대가 애 놓는 거는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애 놓을 수도 없고 영적인 애를 낳아야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건져내고 천당 가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이 영혼을 나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서 전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왜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셨느냐? 지금 뭐 하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오셔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예수를 짧게 한쪽에서 묶어놓은 것이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올바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잘하시지요? 우리 안수임 사람들 기도 참 잘해요. 권사님들하고 짧으면서도 핵심 명료하게 던지는 거 보면은 어떤 데로 감동 많이 받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본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리고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게 세 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세 가지 들었어요. 그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성령이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면 되거든요.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거를 교회가 배워야 되고 교육기관이 배워야 됩니다. 교육기관을 6년 7년 나와도 주기도문 하나도 암송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그 기관에서 안 가르쳤다는 거지. 알겠죠? 가르쳐야 됩니다. 암송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또 가르쳐야 되느냐?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요? 법을 지키고. 그래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앞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섬겨야 될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키고 배우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교회는 또 우리가 성도를 뭐 해야 되죠? 맨날 주일 때만 와서 예배 드리잖아. 금요일 밤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뭐 새벽기도 오고 다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라.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냐? 이랬을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여러분 각각은 지체라.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화목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체는 지체별로 자기 할 일을 마음대로 돼요.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몸이 뜻대로 말 안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풍이 오면 말 안 들어요. 마음은 저까지 앞에 가 있는데 이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못 가는 거야. 발이 나가 있는데 손이 앞에 가 있다. 이게 벌써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건강치 않다는 그 증거잖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서로 자기 자리를 맡은 일을 잘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가 이제 뭔가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몸. 이런 거를 교회에서 교육관에 철저히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지요? 평생 옆에 들고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라, 이거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늘 배우고, 예수 믿으면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는 사람이 그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겠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늘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중보기도 할 거 중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이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보면 이 복음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는 아들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영광의 복음,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 등 복음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 전하면 구원 얻어요. 복음 전하면 원수됐던 것도 화목하게 되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들어가면,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면 영원한 진리가 내 속에 줄이 잡히고 세워진다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받으면 영생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놈이 누구지요? 그게 사단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목사님 말은 거짓말이야, 저걸 어떻게 믿어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미혹해서 혼미하게 마음을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잡생각이 생기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어젯밤에 TV 만든 거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생각들, 또 어제 또 아침에 누구한테 마누라 싸웠던 게 생각나고 기분 나쁜 소리 한 마디 들었던 게 자꾸 생각나서 말씀이 집중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막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하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성령께서 말씀이 살았는 것을 확 비춰줄 때가 있는데, 빛은 내 영에 확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걸 체험을 못하고, 늘 옛날 신앙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려 먹으니까 소 뺐다도 한두 번 우려 먹어야 되지. 맨날 옛날 걸 먹고. 요즘 기도회가 응답 받았습니까 하면은 내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 얼마나 우려 먹었습니까? 일주일 전에 내가 지난 특세 때 이러고 이런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하러 가면 또 내가 10년 전에요, 뭐 옛날에 뭐 어릴 때 그 이해하지 마서 어릴 때 다 끝나서니까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거짓 사도들을 동원하고, 거짓 선생들을 동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마음을 갖다가 교란하게 만들어.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라도 선지자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건져줘서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죽을 사람을 살려줘서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복을 줬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높여줬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천당 가고 아버지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전도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부인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걱정 다 합니다. 마누라 갈 때 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가는데. 석은 새끼줄입니다. 그건 알겠죠? 절대로 붙잡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맷돌 갈다가 구원받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못 데려간다고 했잖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예수 믿는 한 식구는 가고 한 식구는 못 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 것이다 하는 걸 좀 미리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부자도 예수, 가난한 사람도 예수, 유무식자도 동일하게 예수, 어른도 예수, 아이도 예수,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거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고 복음을 잘 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라고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안 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 또 내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이렇게 외치지만은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은 이 설교 아무도 들을 사람 없습니다. 내 혼자 떠들지. 듣고 변화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찍소리 못하고 과음 지른다고 말 듣는다고 얘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영원히 구원받을 줄로 알면은 영적인 사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이씨 하고 알겠어요 하지만은 선생님 말은 안 받아들여. 진짜는 안 받아들여. 쓸데없는 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들 다 받아들여. 그렇지만 생명되는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나오면 더욱더 감사하고 혼자서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유치부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초등부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중고등부 교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은 박우선 목사님하고 리더들끼리 막 모여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좀 이렇게 못했더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을 구역장 시키고 생명이 있는 사람을 리더를 시켜야 그 영들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 오래 다녔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공부 대학했다고 한번 해보시죠. 생명 없으면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지 죽은 영이 죽은 영끼리 끌어모아 놓으면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이들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쟤들이 변화된다는 걸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산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바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